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하지만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외우기 쉬운 주님의 기도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복을 비는 주문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장이자 이 세상을 향한 영적 전쟁의 교범입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한 기도 양식입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존경받는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관습이 있었고,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서 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이 행하던 증언 부언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형식적인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며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패배자의 절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왕의 헌장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뿌리부터 흔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강력한 신앙 이념의 뼈대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6가지 강구로 이어지는데 이를 청원 또는 강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강구와 우리를 위한 3가지 강구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송영 부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기도를 들어주실 분의 영원한 주권, 능력, 영광을 찬양하며 이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강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강력한 신앙의 7가지 기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와 힘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셔서 주기도문을 그저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따라하는 것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시작과 함께 힘차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덧없는 명함과 칭호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억만금의 재산이나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의 뿌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물리적 거주지는 이 땅에 있지만 성도님들의 영적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단체에서 섬기는 어떤 신도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섬기기만을 강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지구 내 일부 지역에 속한 신들 뿐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기도의 시작은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지전능하시고 초연하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소망과 깊은 신뢰를 품게 하며 또한 하늘나라가 진정 그들의 본향임을 인식하고 기도하기에 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구나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존재의 근거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며 폭군이나 압제자가 아니라 친밀하게 자식을 돌보는 참된 부속진인 유일한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로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땅의 논리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늘의 왕 나의 아버지께 속한 존귀한 자녀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감히 하늘의 왕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존귀함을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직장에서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학교에서는 성적이, 사회에서는 재산이 그 사람의 무게를 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적이 떨어지고 사업이 흔들려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평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모든 헛된 가치 평가에 대한 독립 선언입니다. 성도의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직장의 상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십니까? 이 첫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로부터 재정의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우리 삶의 목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세상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는 다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모든 야망을 불태우는 제단 위에 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기꺼이 낮아지고 잊혀지고 무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생의 맹세입니다. 성도님들의 사업과 학업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회사에서 동료와의 경쟁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할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내 승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화를 내고 자녀를 상처 입히는 그 순간에도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이는 우리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 불의하고 깨어진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정의롭고 거룩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강력하게 임해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불만족의 외침이며 이 땅의 부조리와 어둠을 보고도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기를 이는 거부하는 정황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천국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싸우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썩어가는 이 사회의 한복판에 깃발을 꽂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라고 선포하는 영적 점령군의 함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일, 주변의 약자를 돕는 일,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영적으로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정령군의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왕의 대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절대 순종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왕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100% 순종하듯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뜻이 꺾이는 고통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격렬한 저항의 종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처절한 항복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항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유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안한 계획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왕의 완벽한 계획에 나를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한 신앙은 내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이 아닙니다. 진정 강한 신앙은 나의 뜻이 꺾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강력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가장 강력한 이 항복 선언을 통해 불안한 나의 의지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어 맡기는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는 전적인 의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쌓아둬야만 한다.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고 통장의 잔고를 보며 안심합니다. 그러나 왕의 기도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되고 내일의 매출이 불안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의 숨과 식탁 위에 한 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대신 오늘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염려라는 감옥에서 걷어내어 오늘의 신실하신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해방 선언입니다. 이것은 내일을 염려하며 재물을 쌓아두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담대한 신뢰 선언입니다. 이것은 물질주의와 탐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당신의 모든 우상을 한번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섯 번째 기둥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는 급진적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무서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십자가의 논리를 내 삶으로 가져오겠다는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겠다는 은혜의 폭탄을 세상에 던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가족, 나를 배신한 동료, 나를 오해한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강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원수를 갚는 힘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인 용서를 대가 없이 흘려보내겠다고 선언하는 이 은혜의 증인들입니다. 이 급진적인 용서야말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미움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 땅에 심는 가장 강력한 혁명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미움과 분열이 아니라 급진적 용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용서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둥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괴계를 꾸미는 악한 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속의 음란한 콘텐츠, 물질의 탐욕, 타인의 인종을 얻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싸움이 단 내 의지와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꼭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이자 동시에 악의 실체를 직시하는 영적 각성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군대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절박한 구원의 요청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승리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신갑주된 신앙인들은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아멘으로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왕의 주권의 모든 것을 걸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급진적이고 강력한 신앙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신이라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성령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모든 나라, 이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위하신 모든 권세,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시기에 모든 영광이 영원히 없을 것임을 내 가슴에 인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정체성, 목적, 사명, 순종, 의존, 관계, 영적 전쟁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완벽한 신앙 이면입니다. 앤더슨 암만 교회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주기도문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기도문을 습관적 의식으로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 전체를 건 맹세로 주기도문을 힘차게 강한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오늘 이 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기도가 이끄는 강력하고 불굴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의 기도 강력하고 불굴의 신앙으로 그 어떠한 유혹과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혁명의 기도에 성도님들의 삶을 거시며 기도문대로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